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리더들의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시작은 질서였고 또 조화였습니다. 화합이었고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무질서가 그리고 나누어짐이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원래적인 창조의 의미 살리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살리는 삶을 산 것처럼 성도들은 화목을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또 나눔 있는 곳에 일치를 그렇게 하면서 살리는 삶, 하나된 삶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서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들의 죄 아무리 외쳐도 애통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미가는 통곡하면서 벗은 몸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그 숭배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탐심의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이 3장에서는 두 번째 들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주로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세 번씩 지도자들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의한 리더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우두머리들, 통치자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이 땅에 세워진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 선거하고 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관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의 첫 번째, 리더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을 미워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악을 지속적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에 망각을 한 것이에요.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왕은 통하여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통치하는 신정정치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왕이 세상 왕과 다른 것이에요. 왕 위에 또 다른 진짜 왕이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정정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항상 경고하는 것이 옆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평생 읽어서 여호와의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신명기 18장 17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오늘 성경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제사장들이 마땅해야 될 것인데, 오늘 그들은 선을 미워하였고 악을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서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고기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리 그들이 지도자였고 모든 걸 가져도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지라도 듣지 않는다. 오늘 이와 같은 불의한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내 백성을 유혹한다. 자,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고 유혹에서 끌어내고 미혹에서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선지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려버리는 일들. 그러므로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입에다 뭘 먹을 것을 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곧 다시 말하면 가지고 온 선물에 맞추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뭔가 가져오지 않으면 계속 경고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무당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에서 살이 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구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그들의 뭔가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기복신앙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선지자들이 백성 하나님의 본분을 잊어버렸고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바꿔버린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동일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듣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말씀을 끊어버려서 말씀이 희귀하도록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암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고 인생의 빛을 보게 되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막아버렸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기근이 많이 찾아오는데 가장 큰 기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아모스 8장 11절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동에서 서로 젊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도 얻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또 세상을 비유하는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고
평안하고 잘 누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 된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락된, 다시 말하면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미가 선지자는 8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였는가? 오직 나는,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다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작은 촛불처럼, 또 하나님의 소금처럼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일어나야 되고, 공의를 추구해야 되고, 담대하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잖아요. 내어쫓는 것이고, 그래서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많은 그릇된 많은 종교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가 같이 일어서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에 대하여서 다 이야기할 때는 싫어하게 되고 뭔가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요? 그래서 이 미가서 3장에서 다시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면 말하기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회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택된 그런 백성의 모습인데, 오늘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빛으로 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이 해놓았던 일들은 시온을 피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유다를 시온을 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들이 건축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라고 그랬죠. 정의가 기반인데 그 기반, 진리가 기반이 아니라 피를 통하여서 죄악으로 쌓아놓은 것들. 자, 이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인생의 기초는 지금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는 정의가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삶은 선한가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가, 이 악하고 선하고 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그래서 성도들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제대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무너뜨린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재난을 피하려고 그들이 무당에게 재난을 피하려고 구술을 하는 것 같이 심판도 그들이 돈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보장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3장에서 아주 맹렬하게 반복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본분 공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정의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압제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관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인 제사장이라, 그 표현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왕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그 거룩이 요즘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고 그랬고, 기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유혹의 길에서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유혹시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지도자들, 이 시대에 영적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또 진리의 또 공의의 기초를 세워서 사랑으로, 범사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회복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인생의 터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생명인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